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산에서 준비하신 것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신 그 준비 안에 우리는 무엇이 있는가를 지금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죠. 우리는 그 여호와 일의 산, 그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실 그의 아들이 미리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그 후에 그 아들 이삭의 번제 사건, 이것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 아들이 죽고 다시 부활할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 후에 우리는 또 무엇이 준비된 것을 보았습니까? 그 아들을 위한 신부, 그 신부는 이미 예정된 신부이고 거룩한 신부이고 헌신하는 신부, 그리고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그 아들을 위한 신부도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산에서 준비하신 또 다른 이제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그 아들, 우리를 위한 그 아들을 준비하셨고, 그 아들을 위한 신부를 준비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아들과 그 신부를 이어주는 사역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는 리브가를 통하여서 그 아들의 신부된 교회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 아들 예수와 그의 신부된 교회를 이어주는 사역자, 그 사역자가 준비된 것을 보면서 그 사역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보죠. 31절 있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3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역자를 오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들어오소서 왜 밖에 서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그 허락을 받아 밖에 서 있던 그가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그는 누구일까요?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아들과 그 신부를 이어주는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서 신부와 신랑을 이어주고 있는 그 사역자가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던 것처럼 리브가가 교회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그 사역자, 신랑과 신부를 이어주고 있는 그 사역자는 바로 성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한 7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보냄받은 자, 그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를 이어주기 위해 준비한 그 자의 특징이 먼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보낼 때에, 아브라함이 보낼 때에 이삭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그 사역자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 언제 보냄을 받습니까? 그 아버지가 언제 보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이후, 그러니까 그것은 죽고 다시 산 부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아버지가 보내고 있는 자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신부를 어디로 데려오는 자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는 자입니다. 우르에 있던 그가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역자가 그 600에서 800km 정도 됩니다. 아주 먼 거리죠. 그러니까 조금 지체치 않고 가도 한 달 반 정도 가야 되는 긴 거리를 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역자의 사명은 바로 하란에 있는 갈대아 땅에 있는 자를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불러오는 자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약속의 땅에 있는 누구에게로? 신랑에게로, 이삭에게로 데려오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번제 사건 이후, 죽고 다시 부활한 사건 이후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서 그 신부를 갈대아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이삭에게로 데려오는 자, 이것이 바로 그 사역자의 두 번째 특징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봐도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사역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엘리에셀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종의 이야기가 사실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이 24장이 가장 길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대사도, 그리고 그에 관한 일도 아주 길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이죠. 아버지의 사명이 이 자를 통해서, 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을 증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 장 더 넘겨서 16장도 한번 보십시오. 16장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오시면 진리, 그의 아들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성령도 이름이 있고, 성령도 영광이 있고, 성령도 아주 존재적인 어떤 그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시면 내 영광,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 세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네 번째 특징.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번제 사건 이후, 죽고 다시 산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아버지께서 보낸 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신부를 약속의 땅, 특별히 이삭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 특징인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적용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 전체를 보면요, 아주 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좀 낭비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읽다 보면 굳이 지금 우리가 어제 본문만 봐도 오늘 이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그 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경위,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리고 여기 오는 동안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다시 33절에 보면은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어지는 본문은 또다시 앞에 있었던 그 일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어떤 그런 뜻,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했던 말, 그리고 오면서 겪었던 일, 이 모든 것들을 또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것이 고스란히 가르쳐지도록, 그리고 고스란히 적용되어지도록 지금 그 사역자가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려주고 또 적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14장에 한번 가보시면 이런 사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오는 가운데 하셨던 그런 어떤 일, 그리고 이 일의 시작,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읽는 우리에게도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 그러니 하나님의 일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려주고 적용시키는 것이 그의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하나님의 일과 그분의 하신 일, 뭐 이런 것들만 가르치고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신부에게 보여주는 일도 지금 이 사역자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4장 오늘 본문 말씀 좀 뒤에 가보면 6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4장 63절. 그의 아들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가 오고 있어요. 자, 64절, 64절, 65절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자, 지금 그 종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사역자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 그 길에서 그의 아들, 그러니까 그의 신랑 될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저 사람이 당신의 신랑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종이 하고 있는 일, 그 사역자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그의 신랑, 그러니까 신부의 신랑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특징이고요. 또 이 사역자의 특징은 여섯 번째, 바로 주인의 복을 맛보여주는 것도 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랑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맛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출발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아들의 신부를 취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 이 사역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낙타 10필,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복에 비하면 아주 조금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22절도 한번 볼까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함께 누려야 될 유업의 얼마를 지금 맛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의 특징을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14절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런데 14절은 이는 우리 기업의 뭐라고요? 보증.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보증이라는 것은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줄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하고 맛보여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역자가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얼마의 복을 지금 그 신부에게 맛을 보여주고 있다, 보증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특징을 보니까 바로 그 사역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42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2절. 그는 마구잡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누가 왔습니까?
신부 리브가가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는 사역자는 지금 자기의 수완이나 자기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8절 보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도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에 그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그의 아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합당한 신부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부가 신랑을 만나지 못하거나 신랑이 신부를 취하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랑만, 신부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그 신랑과 신부를 이어줄 사역자를 준비하셨고 궁극적으로 그분은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이 이름 없는 종을 통하여서 그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서 신부를 약속의 땅으로 특별히 신랑 앞으로 데려오는 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아들의 영광과 아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그분의 하신 일을 적용시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일이고 특별히 그 아들을 가르쳐 주는 것.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주인의 복을 맛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 아주 충실한 사역자,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자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이 성령과 함께 이제 이 성령에 의하여서 이 일을 하게 될 우리의 자세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궁극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게 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된 그를 인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세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성령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 사역자들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첫 번째 특징처럼 보냄을 받은 자여야 해요.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여야 해요. 창세기 24장 2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늙은 종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나이 많은 이런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유능하고 그리고 훈련되어져 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는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 이런 일을 하시는 궁극적인 사역자가 되시는 성령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역자들의 자세는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바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진 보냄을 받은 자, 진짜 보냄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가서 아유 신부 데리고 올게요 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대아 땅에 살고 있는 그의 신부,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는 그들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갈대아 땅에서 힘들더라도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자의 자세는 또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드러난 그분,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많이 한 전도왕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없어요. 그죠? 이름 없이 그 아들만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역자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오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내가 이만큼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것을 적용시켜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이라는 것이죠. 41절 한번 보십시오. 41절에 보니까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그리고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그러니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신부를 끌고 오는 것이 어떤 사명이 아니에요. 가는 것 자체가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를 때에는 내 맹세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전도를 해야지만, 그리고 그를 교회에 앉혀 놓아야지만, 혹은 그를 회심시켜야지만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역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그곳에 이르는 것, 보냄받은 곳에 가는 것 자체가 사명 완수인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네가 만일 그 사람이 오지 않겠다 하는, 그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는 것,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9절에도 보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윽박지르면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 이 사역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적용시켜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명의 어떤 그 자세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신부가 묻습니다. 저가 누구냐? 저가 신랑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신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요함,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저가 신랑이다라는 것, 저가 예수다라는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 사역자, 이 사명자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요, 성령께서 복을 보증으로 맛보여 주셨던 것처럼 이런 사역자들은 복을 누리고 있는 자여야 해요.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그래야 보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키지 못하면서, 그 복을 우리도 이 땅에서 누리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우리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이만큼 복되신 분이다,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나도 지금 그 복 안에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역자의 특징은 바로 충성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충성된 자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 보게 되죠. 42절에 보면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충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그 일에 응답을 받아서 그것이 잘 성취되었을 때도 48절에 보니까 머리를 숙여서 자기 간증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찬송하는, 시작을 기도로 하고 있는 충성, 마무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충성.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리가, 그분은 어쨌든 그 종은 늙은 종이었잖아요. 600에서 800km 떨어진 곳을 생명 걸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한 달 반, 2달 가까운 거리를 여행을 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진술하고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6절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56절에도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 그가 지금 쉼을 누리거나 안락을 누리거나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역자의 태도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7가지 정도를 얘기하니까 너무 많죠. 그래서 지금 들으시다가 한 2가지만 기억하자 이러면서 이제 뭐 일단 머리에 꼽히는 한 3가지 정도 뭐 하나만 기억해도 '아 성령이시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그냥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고스란히 이 일을 해야 될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이 우리가 볼 때는 별반 중요해 보이지 않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길다라는 것은 많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특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치 2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있었던 일 그리고 또다시 그 종을 통해서 또다시 반복하니까 2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강조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억수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억수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억수로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2번 반복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지금 24장을 이렇게 길게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에 종점을 찍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보여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고, 그가 죽고 다시 산 그 사건 이후에 그 선택에 의하여서 거룩하고 헌신되고 그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신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신랑과 신부를 이어줄 유일한 사역자 바로 성령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창세기 24장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길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성령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될 이런 사역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 지금 아침이라서 정신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적으셨던 7가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더 많이 찾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 모든 특징들이 적용되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께 인도하는 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진술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인 그런 자로서, 아들을 보여주는 자로서, 복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충성된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위주로 성경을 보다 보니 순양을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순양을 통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여호와 이레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아들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이레에는 그 아들을 위한,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실 그분의 위로가 되어질 그 아들을 위한 신부, 우리도 준비되었다라는 것과 그 신부와 신랑을 이어줄 성령도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성령의 특징처럼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